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매주일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걸었던 시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나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거 없어요 라고 여기신다면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은혜는 오늘 우리를 이 귀한 시간에 예배 자리에 서게 하셨다. 이것이 또한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일지라도 그 시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감사는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는 악한 자들의 모든 괴계들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감사할 때 원망 불평 사라지죠. 감사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네요 말씀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다 여기시고 감사하십시다. 오늘 이 예배가 전심을 다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감사 예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군가 우리 주변에 참 의롭다 라는 그런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게 의롭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움이시지만 우리는 완전하게 의롭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는 완전하다 보다는 불완전하다, 약하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실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따라붙는 수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전지전능하시다, 절대적이다, 완전하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은 완전합니다. 어떤 것에 있어서 완전한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에 있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이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해질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전해질 수가 있을까? 실수도 없고 그리고 완벽하고 모든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할 만큼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이 말씀이 들려지는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완전해질 수가 있지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완벽하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는 그런 벽을 설정하고 너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아갈 거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켰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여겼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율법은 우리의 완전함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은 우리의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율법에 있는 모든 조항들을 다 지켰다고 한다고 해서 그는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고요. 혹 가정에서 지켰다 할지라도 완전하거나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완전함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곧 구원함으로 나갈 수가 없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단언컨대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을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명령이죠. 율법 안에 613개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해라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613가지죠. 그런데 그 율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감당하고 지켜 행할 수가 없다라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나는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뭐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의 값은 사망인데 나는 이 사망에서 어찌할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곤고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들여다보고 외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 맞닥뜨리게 되겠지만 또 한 가지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고 나의 어떤 행위로도 할 수 없고 나는 완전해질 수가 없을지라도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갈라디아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들을 보고 읽을 때에 더 깊이 더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얘기하죠. 율법이 아닌 다른 의가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완전하거나 완벽해질 수가 없지만 어떤 행위를 가진다 할지라도 사람이 완전하거나 완벽해질 수 없지만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다른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모든 율법에 또한 모든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 줍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 단 한 사람도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 많은 말씀 속에서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의 기록들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의 이 구약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우심이 나타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곳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율법이 아직 있기 전의 상황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광야를 지나는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주야를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모세 오경 곧 율법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이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율법 이전에는 구원이 없었는가? 여전히 구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움, 곧 하나님을 믿으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온전함으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서 곧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거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기서 그는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이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미 구약 말씀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하시고 있다. 곧 하나님의 의로움이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이미 많은 성경을 통하여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총체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게 된다. 율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닌 믿음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에 나타난 이 놀라운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차별입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로마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간에 어떤 잘못된 일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입니다.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성도 여러분, 차별이 없는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점점 선진화되고 사람들의 그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게 되면 차별철폐가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차별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국가도 그리고 나라도 애를 쓰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아직 차별 금지 법안이 이제 그 국회에 올라가 있지만 그것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이 차별 금지를 법을 속히 통과해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사실은. 차별이 없는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입니까? 우리 사회의 갈등은 이런 차별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참 많기 때문이죠. 남녀 사이의 차별, 그리고 신분, 지역, 또 삶의 정도,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더 고조되고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 차별을 없애다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잘 드러내주는 일이 바로 차별이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런 차별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지키려고 예를 쓴 사람들, 그것이 잘못됐던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예를 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구별된 무리처럼 따로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이에요. 삶을 그렇게 살고자 했던 사람. 그런데 자신들의 그 삶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은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놓고 차별하기에 앞장섰습니다. 특별히 그들 눈앞에 보여져 있는 죄인들이 있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몸을 팔고 있는 창기들, 그리고 노마의 세금들을 많이 착복해서 갖고 거둬들이는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그냥 죄인이라고 여겨서 상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다라고 그들은 여겼던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건 더 나가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시간들을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과 가까이 하셨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비난하고 또 비방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비방하고 또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은 그들 사이 속에 벽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차별의 벽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그들을 향하여 찾아가시고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고 여겼던 그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여겼는지 죄인과 자신들을 구별시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놓고 차별합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여긴 거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자신도 오늘 로마서 23장 3장 23절의 말씀처럼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모든 사람이 그들은 빠지는가? 그들은 이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율법에 있는 613가지를 어떻게 보면 거의 지킬 뻔했을지 모릅니다. 거의 600가지를 지켰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면, 그러면 13가지를 못 지킨 거잖아요. 그러면 다 못 지켰든지 13가지를 못 지켰든지 못 지켰던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아쉽다. 내가 13가지만 지켰으면 완벽하게 내가 지켜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들이 안 돼요. 그들이 아무리 예를 써도 13가지, 613가지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그들도 똑같이 뭐예요? 613가지를 다 못 지킨 사람이든지 600가지를 지킨 사람이든지 똑같이 죄 지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받아들이고 볼 때,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찔려지면 내가 죄인이구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의, 그리스도의 계속 곧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곳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은 의롭다 여기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구하지만 죄인과 세리들에게는 그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벽을 치고 차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필요치 않은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때문이고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믿음 안에서 차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율법도 없는 저 이방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태초부터 알지도 못하는 그냥 사람인데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저주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하나님이 내어주신 일입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제 이때로부터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시는 거예요. 너 그때 죄 지었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지나가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건 완전한 의로움이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판단하거나 또 차별하거나 또 이렇게 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다 받아주셨고 차별 없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이 차별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차별하지 않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비유가 담겨져 있는데 그 비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한 주인의 모습,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모습, 아들을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그러다가 다시 찾았다고 하는 탕자의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이 세 비유는 그야말로 그 시대에 차별을 일상화처럼 살았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비유하여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예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듣고 싶지 않겠어요.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의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는도다. 그냥 무시했던 거예요. 차별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감히 어디 이곳을 와? 죄인이 어디 이곳에 와서 이 자리에 머무를 수가 있고 너 죄인이잖아 하고 차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알죠? 그 비유 내용을 우리가 잘 아니까 어떻습니까? 91마리가 완전한 우리에 있어도 집을 떠난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목자는 온 산을 다 밤이 새도록 찾아다니시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를 위하여 차별 없이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우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책망을 듣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예수님 시대뿐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차별들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나,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속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그들이 차별했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은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차별은 악한 생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악한 생각으로. 여러분, 누가 악한 생각을 가져다 줄까요? 성령입니까? 사단 마귀입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지만 악한 사단 마귀는 악한 생각을 우리 가운데 주고 언제나 분쟁하고 가르고 나누고 싸우고 하게 합니다. 근데 이 차별이 악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악한 생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아직 이 차별금지법이 올라가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맞지 않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성경 자체는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차별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도 어떤 국가도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어요. 그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더 붙여집니다. 그럼 거기는 어떤 법안이 같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죄 지은 사람에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복음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말해 줄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에는 어떤 법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동성애에 관한 차별금지 법안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근본을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만약에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사 이 세상의 인류가 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 원리죠. 동성애 그것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자유로움을 내세워서 이것을 왜 죄라고 말하느냐, 차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죄라고 지적하는 것까지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벌하겠다라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우리는 성경 가치를 따라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차별금지 없이 차별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차별을 한다 하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사도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몸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잘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해서 죄를 짓든지 잘못을 해서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죄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아, 쉬쉬하고
그렇게 문제되니까 그냥 감싸고 덮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건강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죄라고 지적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예수님 앞에 어느 날 이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여인을 붙잡습니다. 그 여인은 범죄한 현장에서 곧바로 붙잡혀온 여인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은 죄인이죠.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인 현장에서 죄를 짓다가 잡혀왔는데 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던져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기록이 안 되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또 하나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뭘 썼는지 궁금하잖아요. 천국 가서 알아보세요. 꼭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 쓰셨어요. 뭔가를 쓰셨어요. 그런데 그 글을 보고 모두 다 돌을 내려놓았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요. 너 이런 그런 못된 죄를 지어가지고 너 아주 그냥 가만둘 수 없어 너. 응? 어디서 그렇게 죄를 지어 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럼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저 사람한테 죄 지었다고 말도 못하단 말이야. 저 사람 못된 사람인데 막 입하고 떨고 싶은데 저 사람이 행한 일들을 막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한단 말이야 하고 생각할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죄니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지,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어 예수님께서 치거나 정죄하고 드러내놓고 좋은 글씨를 새기듯 이 여인은 죄인이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잘 보세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속에 동성애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우리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까? 안 입어야 합니까?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죠. 그가 아직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그는 동성애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그가 행한 그 죄는 잘못인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차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 역시 죄인이죠. 알려진 죄인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이 지옥 갈 놈 너는 이곳에 있을 수도 없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긍휼함을 가지고 그 영혼을 보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차별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리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불완전하거나 실수가 많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표현들이 사람에게 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차별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람을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대하심처럼 우리도 차별함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대해 보십시다. 그러면 혹 누군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림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차별함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쓸모없는 우리들을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차별이 없게 하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차별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마음껏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좋은 관계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